이제 오늘 6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드렸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기도에서 이제 예수님의 고통이 끝나는구나 하는 마음도 우리가 갖게 되지만 엄청난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기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세상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우리가 육신이 죽는다고 그게 끝이 아니구나. 정말 영혼이 있고 영생이 있구나 하는 사실에 대하여 눈을 열어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아주 분명하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이.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삽니다. 육신적인 삶에 허덕이고 먹고 있고 사는 일에 매이다 보면 내게 영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삽니다. 장례식에 가봐도 육신이 죽은 것만 슬프지 그 영혼이 어디에 갔는지는 아직 온전히 눈이 열리지 않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돈 어떻든지 잘 챙기려고 그러고 집에 있는 무슨 중요한 문서, 집 문서, 땅 문서 이건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고 친구 관계 이건 어떻든지 잘 챙기려고 하면서 영혼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사실 처음 들은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 모르던 말씀을 주신 게 아닌데 그런데 은혜는 완전히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 맡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받은 엄청난 복이 내 영혼이 아버지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육신을 칠 수는 있지만 영혼을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것은 마귀가 우리의 육신의 시험도 주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지도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욥기에서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마귀가 욥을 시험하려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해줍니다. 왜? 욥의 믿음을 믿었으니까. 그 대신에 조건을 둡니다. 절대로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욥기 2장 6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도 다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는 우리 영혼은 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욥의 그 말할 수 없는 시험을 다 통과한 다음에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마귀가 다 뺏어갔던 것에 갑절을 주십니다.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황소와 나귀 500마리씩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욥에게 그 모든 양과 낙타와 황소와 나귀의 2배를 주십니다. 그런데 아들과 딸, 아들이 7이고 딸이 3인데 다 죽습니다.
근데 아들과 딸은 7과 셋, 10만 주십니다. 다른 건 다 갑절로 주시고 아들과 딸은 왜 그대로만 주시나? 마귀가 그 욥의 아들과 딸을 죽일 때 그 영혼을 뺏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죽었지만 그 7 아들과 3 딸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도 욥의 자녀죠. 그래서 육신에 다시 7 아들과 3 딸을 주셨는데 결국 욥에게는 자녀도 2배가 된 거죠. 마귀가 우리 영혼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영혼에 대한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는 더 이상 마귀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사실만 가지고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믿게 되면서 받은 복이 내 영혼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계시다. 그 놀라운 확신을 여러분이 분명히 다 가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들었거나 그것 때문에 정말 세상 놀라는 소식을 들은 분은 몇 안 되실 겁니다. 대부분 다 그렇지, 내가 예수 믿고 내 영혼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관이고 내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돼. 그런 믿음은 기본적으로 여기 계시면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눈을 떠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부탁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영혼을 맡기셨던 이 기도를 100세의 장수를 누리시고 편안하게 제자들 품에 그렇게 운명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이제 하나님 품에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드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고난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이제 하나님께 내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눈이 뜨이면 내 영혼이 영원히 가서 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 이 눈이 진짜 뜨이면 우리 인생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전에처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저 100세 장수를 누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있는 자리에서 편안하게 임종하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던 복이 완전히 생각이 바꿔집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게 진짜 복의 자리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왜 우리에게 이토록 보여주시려고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진짜 복 있는 삶이 뭔지를 알게 하려고 하십니다. 어느 목사님, 어느 장로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신방하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은 정말 유복하게 사신 분입니다. 집안도 얼마나 좋은지, 그런 집에서 태어나셔서 원도 없이 공부하고 유학도 갔다 오시고, 그리고 참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사회적으로도 명성이 있는, 누구나 생각할 때 그분은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런데 임종하실 때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으셨대요. 장로님처럼 그렇게 평생을 복되게 사신 분, 무슨 흠이라고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장로님께서 무슨 회개 기도를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장로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목사님 바로 그거예요. 나는 평생 사는 동안
고생이라는 고생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고난의 길을 가야지라고 생각했다면 그럴 길은 있겠지만 어쩌면 나는 고생은 피하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모든 걸 다 누리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가 선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두렵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사는 것이 절대로 복 아닙니다. 일부러 스스로 나를 학대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눈을 열어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실까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복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고난은 두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그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은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받으라. 가진 것을 다 남에게 주라. 누가 오른뺨 되면 왼뺨도 돌려대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니, 이왕이면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편안하고 대접받고 잘되고 성공하는 길 가라고 해주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생하는 것을 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미안해 하지도 않으세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좀 미안해 하셔야 되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라, 고난을 당하라, 그러시면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셔도 참 미안한 말인데 따라오기는 참 어렵겠지만 나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너무 당당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 세상만 바라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영생을 사모하고 주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가진 재산 다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많으리라. 부자 청년은 시험이 들어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영생 압니다. 천국도 압니다. 영혼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부자 청년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가 아니었어요.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었어요. 그 가진 재산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어떤 사람에게 진짜 대단해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이건 내 영생을 포기하고도 이건 안 되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소망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알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나는 여전히 세상이 더 좋아해.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이 세상 모든 좋은 거 배설물처럼 여겨졌어요. 이게 진짜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저 듣고 아는 또 소망의 이야기를 듣고 가는 시간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소망의 눈이 열렸다면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너무 기뻐요. 내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너무 기뻐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 한국 국적 갖는 게 소원입니다. 한국 국적 가지면 그냥 기뻐요. 사는 형편은 똑같은데 이제는 한국 국적을 얻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미국에 가거나 호주에 가거나 캐나다에 가거나 시민권 얻으려고 애쓰십니다. 시민권 얻고 나면 그렇게 기뻐해요.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것. 내가 이제 내 영혼이 내 아버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었다는 거 진짜 믿어지면 세상에서 무슨 시민권 얻은 것 때문에 기쁜 것과 비교가 안 된다니까. 그 기쁨이 있는 증거가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도 두렵지가 않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했으니 이 세상 사는 동안 나는 더 이상 십자가가 걱정 안 돼. 그거 나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결국을 알게 돼요. 다시 말하면 목적지가 분명하게 있는 사람이 얼마나 길을 가도 편안한지 모릅니다. 좁은 길이고 나쁜 길이고 뭐 공사하는 길이고 상관없어요. 내가 목적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그 힘든 길, 어려운 길도 뚜벅뚜벅 갑니다. 왜? 거기를 가야 되니까. 근데 목적지가 없는 사람,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예배당 나갔는데 집이 없어요. 그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다. 이 길 가도 되고 저 길 가도 돼요. 왜? 집이 없으니까, 가야 될 집이 없으니까. 이게 정말 비참한 건데,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목적지를 분명히 주셨어요. 우리 인생길에 여러분에게 목적지를 분명히 주셨다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주 다양하게 살아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6번째 말씀에서 그 점을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 길이 힘든 길, 어려운 길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가야 될 길은 거긴데. 사람의 사는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 바울 대성당 주임 사제였던 존 던, 17세기 런던의 패스트,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병에 죽어가는데 장례를 치러주지를 못해요. 흑사병은 전염성이 엄청 강했기 때문에 장례 치르다가 그냥 옮으니까, 그러니까 집집마다 길거리마다 그냥 죽은 시체들이 널려 있는데 누구도 손을 안 대고, 그때 이 존 던 신부가 그 시체들을 다 장례를 치러줍니다. 수백 구의 장례를 치러줘요. 근데 결국 그도 그 흑사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죽음아, 교만을 떨지 마라. 어떤 이들이 너를 가리켜 강하고 두려운 존재라고 불렀지만 너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 짧은 잠이 한번 지나면 우리가 영원히 깨어날 것이니 너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죽음아, 내가 죽을 것이다. 그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면,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내게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도 있고, 내 영혼은 이미 예수님께서 낙인, 인을 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것을 진짜 믿게 된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려고 주님이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고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여러분 절대로 그 고난을 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 당연히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필립 얀시가 그의 책에서 어떤 여자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신앙에 관심도 없던 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말기 암입니다. 그때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엄청난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몇 달간의 그 극심한 암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는 예수님을 만난 놀라운 은혜들을 간증했어요. 그녀가 죽음을 이제 맞이할 때가 됐습니다. 그때 그가 외쳤어요. 오, 하늘이 보인다.
거기서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면서 환하게 웃는 얼굴로 운명하셨던 그 여성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립 한시가 이렇게 썼어요. 그 책에서 마치 암이 그녀의 영혼을 구한 것 같습니다. 그녀는 고난을 통해 온전해졌습니다. 물론 이 경우가 모든 고통의 문제를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는 고통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풍요하고 편안한 것을 통해서만 오는 거 아닙니다. 고통을 통해서도 오고 고난을 통해서도 오는데 진짜 복은 다 거기를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에 춤을 추면서 기뻐할 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감사 제목이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제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정말 맛있는 걸 먹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힌 곳에 제가 여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좋은 그런 호텔에서 자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걸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그걸 은근히 기대하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에는 그건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죽을 뻔했던 고난을 겪었지요. 주님, 제가 그때 말할 수 없는 비통한 처지에 들어갔었는데 주님, 그날이 저에게는 복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십자가의 고난, 제가 질 십자가를 주셔서 제가 그거 외면하지 않고 지게 해주신 하나님, 주님, 저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진짜 감사할 건요, 고통과 고난이라니까요. 이 눈이 죽을 때 가서 뜨이면 인생은 완전히 헛산 인생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기도를 드리시면서 주님은 그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살았던 제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쉽지 않았던 순간들, 고난의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특히 하나님이 저에게 이 외로움, 모든 것에서 다 끊어지는 외로움, 목회를 해도 신학교 동기들이나 동문들이 거의 없는 그런 곳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주님만 주목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셨더라고요. 그때는 쉽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와 결혼해서 첫 전도사로 부임해 갔던 여주에 있는 그 시골에 있는 아주 조그만 마을 교회, 큰 길가에 있는 집이라 현관도 없고 마당도 없고 그냥 안방 문이 그냥 길가에서 그냥 열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부엌에 나무까지 떼서 군불 떼워서 살아야 되는 그런 곳에서 제 아내와 첫 신혼 살림을 살았습니다. 둘 다 도시에서만 자랐는데 그 시골 생활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근데 돌아보면 그때 제 아내와 깊은 영적인 하나됨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까지 36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같이 주의 일을 섬기도록 해주셨던 것. 만약에 그때 그 어려운 고난의 때가 아니었다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었겠나. 간증하려면 수도 없이 많아요. 다 어려웠을 때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실 때, 그때 여러분이 진짜를 택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게 듣고 아는 이 소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나님을 보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러셨는데,
나도 죽을 때 그 기도 드릴 수 있게 해주소서. 실제로 스데반이 그 기도 드렸어요. 순교자 폴리캅도 그 기도 드렸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순교할 때 예수님께서 했던 이 기도 드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순교자들은 마지막 순간에 담대하게 이 기도 드립니다. 내 영혼을 이제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주저함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어요. 편안하게 아무 고생 안 하고, 고생은 피하기만 했어요. 어려운 일은 다 피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럼 뻔뻔해서 못해요. 뻔뻔해서. 그 기도 드려도 되나? 이런 마음이 시달림도 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난의 길을 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게 가장 마음이 떨려요. 가능하면 좀 어려움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선한 목자 교인들은 정말 가능하면 정말 어려움 없이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엄청 좋은 집에서 그냥 1년 내내 그냥 여행 다니고 그냥 계속 저녁에 맛있는 거 먹고 자녀들도 막 너무너무 잘 되고, 잘 돼도 이렇게 잘 될 수 있을까 싶고,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목사니까 그런가 봐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고난을 당하라,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저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주님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함께 지내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아버지를 바라보면 세상에서는 더 바랄 게 없어요.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그저 막연하게 죽고 난 다음에 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주님을 따라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는 못 갑니다.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절대로 억지로 못 갑니다.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냥 즐거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 하시는 일 나도 하는 거죠. 오늘 그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 제게 진짜 소망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진을 빼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보화를 발견한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으로 제 십자가 가지고 주님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